지난주에는요, 가정 안에서 신앙생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에도 가깝고 편하다는 이유로, 또 항상 볼 수 있다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평상시에 감사하지 않고 늘 당연하게 생각하며 쉽게 뭔가를 비교하며 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참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주신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삶의 또 다른 중요한 영역인 일터에서의 신앙생활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어떻게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아직 학생이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미 퇴직을 하신 분들에게는 나랑 오늘 별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가, 신실한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주중의 모습과 주일의 우리의 모습, 교회에서의 우리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너무나도 차이가 나서 때로는 굉장히 갈등을 겪거나 부끄러워하거나 굉장히 어떻게 보면 패배의식을 느낄 때도 꽤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일터에서도 정말 참된 크리스천다움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피고용인을 위한 원리를 살펴볼게요.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하듯하라. 아멘. 종들아, 당시 로마 시대 노예들을 가리킵니다. 그 당시에 많을 때는요,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노예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노예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그런 노예들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속에 살아가는 크리스찬된 노예들을 향해서, 하인들을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떨며 권위에 대한 존중, 진지한 태도를 의미하죠. 그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성실성을 가져라.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덕목들이 요구가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성실성 아니겠어요? 성실한가? 나는 성실한가? 내 행동에 대해서, 내 직무에 대해서, 내 말에 대해서, 내가 하는 모든 여러 가지 일처리에 대해서 나는 성실한가?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크리스천으로서의 덕목이고 그저 직장인으로서도 당연히 마땅히 요구가 되는 그런 책임이죠. 더 나아가서 중요한 부분,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너의 상사를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여러분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1세기 노예 신분이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파격적인 또는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명령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런 말씀을 주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후의 권면의 말씀 한 번 더 살펴보죠.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눈가림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상사가 보고 있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열심히 일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또한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라. 주께 하듯. 아까 5절엔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또 반복되고 있어요. 호의적이고 자발적인 태도를 넘어서서 온전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당신의 상전을, 리더를, 보스를, 사장님을 대하라, 그런 의미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 여러분 언뜻 들어도 굉장히 좀 거부감이 느껴지는 대목 아니겠어요?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여러분 일하는 직장에서 받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이 있습니다. 업무 과부하나 회사 내의 여러 가지 불안정한 구조 조정이나 성과 압박이나 승진 기회가 제한될 때 우리 스트레스를 받죠. 그럼에도 가장 큰 스트레스는 대인과의
관계에서의 갈등입니다. 대인 간의 갈등이에요. 동료 직원들 또는 부하 직원들, 그중에서 역시 직장 상사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가장 큰 어려움이겠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따분한 보고서 작성이나 반복적인 업무들, 때로는 까다로운 고객을 응대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때로는 굉장히 상처를 받고 답답하고 짜증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삶의 현장, 치열한 일터에서 과연 이런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과연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할 수 있을까? 참 힘든 이야기예요. 야, 현실을 너무 모르네 싶은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을 평생 할 수 있을까요? 그 일 자체는 평생 할지 몰라요. 다만 내가 몸담고 있는 그 직장에서 평생 내가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부딪히고 일하는 그 동료, 아니면 어떻게 보면 보기 싫을 수 있는 상사, 평생 같이 만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주어진 일들, 주어진 요건, 그런 상황들, 그 속에서 어찌됐든 우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업무를 잘 감당하며 실적을 남기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싫든 좋든 힘든 상황이지만 이것 또한 지나가게 마련이고, 또 그 속에서 내가 알게 모르게 습득하고 배우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과정 속에 얻어지는 성과들, 보상들도 물론 있죠. 8절의 중요한 약속을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행동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직장 상사가 혹시 몰라 주더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그 모든 합당한 상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런 시스템 속에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긍정적 보상과 결과들이 있을 것이다. 만약에 이런 약속이 없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순종하며 섬기는 것은 불가능할지 몰라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노예나 하인들, 정말 최악의 노동 조건에서 일했던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여과 없이 그냥 적용이 됐습니다. 야,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야,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과연 가능할까? 튕겨낼 텐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겠지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 말씀들은 그렇게 선포가 되고 적용이 되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얘기는 너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업무적인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들, 관계에서 오는 불평등과 여러 가지 속상함들이 있겠지만 그 수평적인 측면을 넘어서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죽게 하듯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 노동의 기회, 건강의 기회, 여러 가지 부분들을 여러 가지 객관적이거나 아니면은 수평적인 측면에서 그걸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수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일들을 할 수 있겠느냐? 다른 여러 가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대기보다는 당신이 갖고 있는 일에 대한 철학, 노동에 대한 신념, 나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신의 실력은 분명히 높아질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성숙된 모습으로 존중되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사실 에베소 전체 말씀 가운데 살짝 걸리는 부분이기도 했어요. 넘어갈까? 이 내용 그냥 뛰어넘어서 그냥 말씀을 전할까 싶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실제적으로 필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기회들, 일터들, 직장들,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삶의 소중한 기회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선용할 수 있다면, 그 시간들을 잘 구비해서 살아갈 수 있다면 분명히 나의 실력도 증진되고 거기에 대한 보상도 있을 것이고 직장에서 분명히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자리매김될 것이다 라는 권면이에요. 여러분, 이런 소망을 품으시고 우리 일터에서 수평적인 관계를 넘어서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고용주를 위한 원리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9절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알미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당시 문화에서 굉장히 혁명적이었습니다. 종들, 노예들, 피고용인들에게는 굉장히 긴 구절이 지금 배정이 돼 있고 또 그렇게 말씀이 주어졌고, 고용인들에게는, 고용주에게는 딱 한 절밖에 없어서 이건 너무 부당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함축돼 있어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라 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행하라. 앞에 이야기했던 모든 그 성실성, 그런 근면함, 그런 정직함, 상대방을 향한 존중,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어쩌면 훨씬 더 고용주들에게 어려운 적용이 됩니다. 그 당시에 눈치 볼 게 뭐 있습니까?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인데 일을 시키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들고 파격적인 제안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강력한 구절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이 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의 상전이, 아니 너의 상전이 하늘에 계신다. 그들의 상전이 너희지만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시고 감찰하시는 최고의 상전, 최고의 리더, 보스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CEO나 인턴이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늘의 주인 앞에 서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노동 환경이나 근로 조건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본문의 이 배경, 초대교회 시대가 가장 힘들지 않았겠어요? 가장 힘들죠. 어떠한 여러 가지 악조건적인 상황을 우리가 연상을 하고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 초대교회 때의 이 노예 생활, 하인과의 그런 관계는 이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더군다나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던 정말 살벌한 그런 사회 문화 시스템 속에서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그럼에도 가지고 일했고 살았던 그들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켰고, 때로는 로마의 카타콤의 그 박해 속에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고, 그럼에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300년 후에 로마 정부 안에서 기독교로 공인을 받고 국교가 되는 그런 놀라운 그 사회를 전복시킬 만큼의 크리스찬의 그 정체성을 그들은 어떻게 유지할 수 있었을까? 역사학자이자 교회사가였던 앨런 크라이더가 쓴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사회에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영향을 끼쳤냐라는 거예요. 초기 성도들이 보였던 그 독특한 믿음의 방식, 삶의 방식을 아비투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자, 아비투스라는 말은 뭐냐면 한 개인이나 집단이 오랫동안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면서 내면화되는 성향, 습관, 기질, 취향, 인식, 이것을 포괄적으로 의미해요. 아비투스, 헤비투스, 여러분 헤빗, 습관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왔거든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비투스라는 것은 뭐냐면 오래된 반복된 경험과 사회적인 어떤 조건 속에서 몸에 밴 습관 같은 거예요. 습관 같은 거. 그 조직 사회 안에서, 그 가정 공동체 안에서 몸에 밴 습관 같은 거예요.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밴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어요. 언어 습관이 있어요. 식습관이 있어요.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배어있는 다양한 행동 양식이 있어요. 그걸 아비투스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시의 그 적대적인 사회 환경 속에서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이러한 믿음의 아비투스적인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몇 가지를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에요. 언제나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르침과 말씀에 두었어요. 당연히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 일상의 모든 결정과 행동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박해와 어떤 위협 속에서도 예수를 절대로 결코 부인하지 않으며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하죠.
두 번째는요,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 문화였습니다. 초대교회는 핍박받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았고 가진 것을 서로 나누며 공동체 안에 강한 유대감을 형성을 합니다. 이런 사랑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에요. 서로를 한 몸으로 여기는 아주 끈끈한 신앙적인 그런 공동체성, 그 태도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소망과 인내입니다. 극심한 박해와 고난이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믿음을 통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결국에는 부활하셨다라는 그 궁극적인 소망, 장래에 펼쳐질 믿음, 그 소망을 향한 인내, 그 기다림, 그게 그들의 아비투스 형성이 된 거예요. 네 번째는 복음 전도의 열정입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살아갔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었어요. 말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모든 부분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했던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말합니다. 이런 아비투스, 영적인 아비투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그 정체성이 그들의 고유한 크리스찬이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이 잃어버리지 않고 희석되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일을 했고요, 그런 모습으로 가정생활을 했고요, 그런 모습으로 사회의 한 공동체, 개체로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떤 아비투스를 지니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말합니다. 죽게 하듯 하라. 너의 일의 상황이, 일터의 현장에서의 조건이, 너가 만나고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가, 직장 상사가 얼마나 꼰대인지, 얼마나 갑질을 하는지, 얼마나 힘든지, 그것 때문에 너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나도 할 만큼 다했고, 참을 만큼 참았고, 여러 가지 기준점들을 얘기하지만 그건 다 너의 기준점 아니냐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그런 기준점 아니냐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서 절대적인 기준점, 죽게 하듯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 하듯 할 수 있겠느냐? 주님께 예배 드리듯이,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높낮이와 불평함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시선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의 어떤 직무, 일할 수 있는 직장인으로서 일터에서의 삶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너의 직무를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상당교회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여러분, 선교적 교회는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를 의미하지 않아요. 당연히 선교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죠. 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doing에 있는 것이 아니라 being의 변화입니다. 선교를 더 많이, 과거보다 2배, 3배, 10배 그렇게 많이 하자라는 그런 개념보다도 나의 존재 자체가 선교적인 삶으로 전환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선교적인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고자 우리 교회는 일터 선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모집을 해서 108명이 일터에서 내가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서약을 했고 또 파송을 받고 주보에도 이름이 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가, 성도들이 선교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있어요. 좋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중에 은퇴하면,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그때 선교할게요 라가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크든 작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삶의 시각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일터 선교사로 등록을 한다, 이건 자신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이미 충분히 준비되었어가 아니에요.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준비하면 더 좋은 일꾼이 되고 일터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무엇보다도 내 남은 인생의 시간들을 정말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 함께 좋은 연합체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 선교사가 되려면, 아니 일터 선교사가 되면 무엇보다 일을 잘하셔야 됩니다. 내가 복음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뜨거운 열정이 있는 것 당연하지만 그거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일을 잘하셔야 돼요.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명색이 일터 선교사라고 말하는데 대충 아무렇게나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걸맞는 준비와 실력을 계속해서 갖출 수 있게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잠언서 22장 29절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일에 능숙하고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실력을 갖추면 더 고귀한 일에, 더 중요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보디발 장군의 집에 서든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끌려가서든지, 나중에 총리가 돼서 바로의 궁전에 서든지 최선을 다했고 그의 탁월함은 그의 믿음을 아름답게 증거하는 방편이 되었어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일터 선교사라면 우리의 일터를 선교조로 인식합니다. 여러분, 그 전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직장이라는 곳은 굉장히 복잡한 인간관계가 부딪힙니다. 윤리적인 굉장히 복잡하고 얽혀있는 딜레마로 가득합니다. 어려운 상사가 있죠. 경쟁적인 동료가 있죠. 비윤리적인 그런 관행들이 판을 치죠. 그 속에서 내가 일터 선교사로 어떻게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섬기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끼리 마음에 맞고 함께 정말 으쌰으쌰 좋은 동력을 유지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을걸요. 눈에 늘 가시처럼 보이고 일할 때마다 뭔가 자꾸만 부딪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사람들 늘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꼭 드는 그런 사람들과 구성이 된 그런 직장이 있을까요? 그런 회사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감내해낼 수 있는 영적 훈련들도 필요한 거예요. 까다로운 그런 직장 생활, 일터 환경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모습으로 일터를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기도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터로 향합니다. 맡겨진 업무를 진실하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함께 일하는 동료나 상사를 대할 때 주님 대하듯 겸손함과 지혜를 가지고 존중하며 대하게 하시고 주신 하루의 일과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일터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참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삶으로 복음을 말하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질문하는 것 같아요. 너희가 일터에서 고용주로, 때로는 피고용주로 정말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네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대로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네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말로써가 아니라 너의 삶으로 너의 복음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께 하듯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너의 직장에서 너의 직업을 가지고 여러분이 교사이든 자영업을 하시든 공무원이든 회사원이든 의사이든 식당이나 카페를 운영하든 여러분의 일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선교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거기서 여러분은 주께 하듯 주님께 대하듯 일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일상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초대교회 영적 아비투스를 실현해낼 수 있는 몇 가지 실제적인 방안을 소개해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직장에서의 아비투스, 정직과 성실함으로 업무에 임하여 동료들에게 자연스럽게 신앙의 가치를 보여주기, 회사 내 갈등 상황에서 화해와 용서의 문화를 실천하기, 힘든 시기에도 불평보다는 감사와 긍정의 말하기를 습관화하기, 회사의 윤리적 결정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제시하기. 우리 가정 안에서의 신앙적 아비투스예요. 식사 전 감사 기도를 가족의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만들기,
자녀들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와 기도를 일상의 리듬으로 만들기, 가정 내 용서와 화해의 문화를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기, 이웃과 물건을 나누고 돕는 것을 가족 문화로 정착시키기.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아비투스입니다. 이웃의 어려움에 먼저 다가가 돕는 습관 기르기, 동네 환경 정화나 봉사활동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솔선수범하기, 이웃들과의 교제에서 경청과 공감의 태도를 습관화하기, 지역사회 행사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기. 그 외에도 엘리베이터 안에서 인사를 나누거나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그런 과정에서 친절하게 뭔가를 도와주거나 그런 여러 가지 실제적인 것들이 있겠죠. 어찌됐든 이런 영적인 아비투스, 거룩한 이런 습관들이 우리 몸에 배어지면 말로써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그런 복음적인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자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귀한 책무와 그런 거룩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삶으로 복음을 말하는 것, 어렵지만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내가 깨닫고 체험한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거룩한 아비투스를 만들어가는 그런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씩씩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에서도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치열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선교지라는 사실을 가지고 언제나 주님의 지혜와 하나님 거룩한 영적인 그런 훈련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실과 태도와 제스처와 모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성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신실함으로 배어져서 거룩한 영적인 아비투스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